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용이 뭔지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드러내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합독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잔악하던 그 사울이 어떻게 사도 바울로 바뀌어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심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언가를 깨닫고 그 길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결단까지 우리 모두가 공의할 수 있도록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다. 요즘은 이렇게 교대로 예배 참석하는 것 같아요. 소영이가 나오면 또 지훈이가 못 나오고, 또 지훈이가 나오면 소영이가 또 못 나올 때도 있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집사님 가정에 참석하니까 굉장히 기쁘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는가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거기에는 분명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가장 첫 번째는 스데반 집사님이 평신도잖아요. 그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하여 정말 강력하게 피력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그 모습이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하는 장면을 목격했던 사울이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환난과 결박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주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구나 하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어쨌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다, 마땅하다고 가편에 섰던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자그마치 213km 떨어져 있는 다메섹을 향하여 떠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세계 선교 공동체인가? 이름이 갑자기 선교협의회 같이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는 가운데 이렇게 먼 거리를 도보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보통 결심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 213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처형하기 위해서 앞장선 그 사울이라는 청년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그가 변화되어지는데 놀랄 정도로 도무지 정말 짐작하기 힘들 만큼 그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거의 절반 가까운 분량을, 물론 책의 분량으로 따지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아무튼 권수로 따졌을 때는 절반 가까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것,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사울이 왜 이렇게 180도 바뀌어질 수 있었겠던가? 아까도 말했듯이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현장에 사울은 있었거든요. 그가 죽는 모습이 정말 막 두려움에 떨며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마치 그 모습이 천사와 같았다고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그냥 앉아서 지켜보실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한 바울 속에는, 그 사울이라는 청년 속에는 이게 도대체 뭘까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충격 중에 가장 큰 충격이 뭐죠? 그 213km 되는 그 먼 거리를 가고 있는데 십자가에 처형당한 줄로만 알았던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난 겁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그는 너무나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아마 부분 1시기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일어나는 걸로 어저께 뉴스에 보도가 되어졌는데, 저와 여러분이 태양을 직접 맨눈으로 1분만 쳐다보면 실망합니다.
그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의 근원 되시는 참빛 되신 예수님을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거든요. 봤거든요. 그 결과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눈은 떴지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시력을 상실한 거죠. 그 사실에 대해서도 아마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 주여 위시오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그는 적이 놀랐던 겁니다. 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나섰을 뿐인데 주님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자신을 핍박하는 것과 동일시 여겼다는 사실에 사울은 너무너무 놀랐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때로는 성도들이 목사님을 미워하고 원망하죠. 또 반면에 목사님들이 성도를 또 미워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를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그야말로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는 상대방의 어떤 허물이 발견되어지면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를 읽던 능곡사랑교회 황필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완전히 이제 변화됐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당시엔 집사님이었어요. 닭장 같은 데서 이제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라 돕고 싶은 마음에 김정민 권사님이 참 귀하신 분이에요. 근데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막 비명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봤더니 그 황 목사님 소리가 막 엄청 크게 들리고 사모님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목사님이 두들겨 패는데 이건 완전히 정말 짐승 패듯이 패는 현장을 본 거예요. 아마 10중 8구 그 교회를 떠날 겁니다. 이게 교회야? 이런 사람이 목사야?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김정민 권사님은 정말 연평도에서 남편이 이제 교편 잡고 계실 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많은 간증들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보게 하신 이유는 저 목사님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목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마음이 들더래요. 그때부터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거기에 역점을 두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황 목사님 완전히 딴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100주년 기념관에서 오직 예수 제자훈련도 수십 차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그 제자훈련을 통해서 은혜 받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바로 그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가 아니겠는가. 그 권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많은 갈등이 있었대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너 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라. 그 음성이 들려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보람이 되고 이렇게 기쁘고 정말 눈물이 나는 제자 훈련할 때마다 그 권사님이 수종드는 거예요. 스텝진으로 동참을 해가지고 책자도 나눠드리고 등록도 시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무진장 사모해야 되겠구나. 결단해야 되겠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현상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고 기도의 사람이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눈이 멀어진 이 사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했고 식음을 전폐했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면 음식을 대할 수가 없죠. 이 사울은 방금 열거했던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앞을 볼 수도 없었고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는 분들은 기도를 다 많이 하잖아요. 다들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밝혀놓으신 이 글귀를 우리가 정말 귀담아 봐야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 말씀하는 거니 11절입니다. 9장 11절인데 한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서 합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개가 기도하는 중이다. 관심을 표명할 그런 내용의 기도를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 앞에 들었을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사울 청년이 하나님 나 다시 눈뜨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의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다라고 자부했던 유대교인이었어요.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을 옹호하고 전수하고 사수하려던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행했던 그 모든 삶의 전폭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를 사울은 깊이 주님 앞에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에 주님이 감동하신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주님이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그 유다 집에 머물고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 말에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널리 퍼졌으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 잔해했고 다메섹 이 먼 거리로 온 목적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온 사람입니다라고 보고를 했을 때 주님은 마치 동문서답하듯이 말씀하는 거예요.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택한 것 같지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듯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우리 각자가 제대로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요. 그걸 느끼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만 가득 차고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환경이 어떻든 내 입장이 어떻든 내 주변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그것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가 체험한, 그가 만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정말 자기만큼 당시 초대교회에 위험한 존재가 없었잖아요. 그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선행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삶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누구보다도 율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그 한 가지 조건밖에 없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눈 하나 끔찍 안 하고 쳐다보면서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랬던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발탁됐다는 사실이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나서 그의 고백인지 모르지만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는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이니까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합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것밖에 대답이 될 수가 없어요. 달리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미워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이는 자리에 앞장섰던 그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남들보다 어떤 정말 우울한 무슨 장점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고 예정하셨고 택하셨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끊임없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나 같은 자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던 일행들이 소리만 들었지 바울이 목격한 부활하신 주님을 아무도 보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나에게만 주님이 보여지셨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 궁금점, 그것을 정말 찾아내려고 기도에 심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썩어질 것을 구하는 기도의 삶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뜻을 찾고 있는 그 사울의 기도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만큼 아름다운 기도는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 뒤에 나오는 대목 때문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곳, 이런 세상적인 공급, 이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어느 부흥사 목사님 말씀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복음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더구나 생명부지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잖아요.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위하여 손 얹어 기도하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신비한 체험을 하지요. 눈은 떴는데 보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보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가로막고 있던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의 기쁨은,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나니아 선지자가 침례까지 줍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침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세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 집사님들도 침례를 받으셨지만 이 침례 받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 옛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물속에 들어갔을 때 숨 쉬나요? 물속에 잠겨져 있을 때 숨 멈춰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과 함께 나 옛사람이 잠시 숨을 멈추고 호흡을 멈추고 죽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새로운 호흡을 시작하는 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약식 세례 많이 하잖아요. 물방울 이렇게 찍어 바르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런 식으로 세례 행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돌아가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 의미가 무언가를 바로 알고 우리가 침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확실한 증거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십시다. 그리하여 똑같은 인물이지만 그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고백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까지는 들어가요. 물리적인 변화지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심령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파요. 종이 한 장 같은 차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신인하고 사모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회개하고 침례받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은 정말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으면 되는데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노력이나 수고가 뒷받침되어져야만 성령이 임하시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참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아무튼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받은 영혼 속에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임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회심을 통해서 똑같은 인물이지만 조금 전까지는 사울이라는 살기등등한 청년이었지만 주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나니까 그는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더더구나 유대인들이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지옥을 위한 땔감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할 만큼 자기 민족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그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변화되었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에 우리 모두가 한번 공감을 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일평생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